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영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잠시 주님이 더 머무르고 계시지요. 주님 그 안에서 떠나기 싫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임재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머무르고 싶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은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인격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껏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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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알라, 할렐루, 시알라바시알라라,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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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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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알라바살라. Sviaskaria rialaka Sviskala siska Sviskala kamba Viaskai lialaka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샬라발라스카리알라 시리비알라파 할렐루 할렐루 샬라바스카리알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직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계속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 또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자 임재에서 주님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 또 이렇게 또 멀리서도 또 그 더위에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요, 주님은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느끼면서 알면서 주님 정말로 이 천상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도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배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지금 드리러 온 것이 예배가요,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내 영이 신령한, 바로 신령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헵시바다 너는 나의 삐올라라 나의 어여쁜 신부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임하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속삭이는 그런 예배가 바로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매일 그냥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그 우리가 성막에서 얘기하는 마당 뜰에서 거기서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야외 바캉스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그 강가에 가면은 거기서 막 발 담그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여기서 하고 구워 먹고 막 득설득실거리고 막 오작거리고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시냐면은 바로 성소의 지성소의 그 높은 곳에 거기 계셔서 거기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좌의 무리들, 보좌 앞에 무리들, 그 발의 무리들을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그 보좌 앞에 발의 무리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그냥 소통하게 화통하게 그냥 웃는 모습을, 그런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런 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 너무 기뻐서 막 웃는 모습을, 그런 기쁨의 모습을 저는 가끔 그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바로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시면 우리 삶이 그 예배예요. 우리가 바로 집에서든 어디서든 들어가시든 그분과 이렇게 함께 늘 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우리 아가서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그 어미의 아들들, 종교단체 교회에 있는 그들은 절대로 느껴보지도 알지도 들어보지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든가 임재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주님의 그 영광,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얼마나 답답한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종교인들이고요. 예수님하고 신앙관이 다른 거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도 이 구석 저 구석 정말 거기서 이런 예배를 드리며 바로 진정한 바로 주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것,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알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한 20-30분, 바로 30분, 20-30분 드리는 설교, 이것이 예배,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 온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러 온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정말 그 한 주간에 흐르는 감사를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영화롭게 주님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는데 아가서를 오후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이 오후에 우리가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해 하매 물 가운데로 끌어내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오후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지금 전 지역에 4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111년 만에 이 더위, 이런 더위는 정말 찜통, 열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가 이 종말 이게 종말 때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환란이 지금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더 주님께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환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가? 각 열방 가운데 각 나라에 보면은 바로 일본에도 바로 이 정말 96명이 사망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워서 여기는 바로 정말 그 홍수에서 이런 일들이 막 각처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대환란이 시작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은 바로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고 바로 또 오늘 말하는 그물이 있고 바로 오염된 그런 바다가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정확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정확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축복 메시지보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 보면은 바로 그냥 먹여주고 뭐 그냥 축복하고 아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러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성장되면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사랑의 종아리를 때리고 이럴 때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 양육하는 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더 해초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사랑이지만은 바로 주님은 경외하시는 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버리면은요, 동전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뒷면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림줄에 서서, 다림줄 그 기준,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바로 캐논, 그 캐논에 서서 정확하게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바로 하나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젖 주세요, 젖에서 뛰어야 돼. 젖을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젖을 띄려고 하니까 실제로 저는 봤어요. 옛날에는 바로 이제 여러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고모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 젖을 띄는데 여기다가 젖 있는 데다가 이제 쓴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쓴 거 무슨 거 이렇게 바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그걸 먹으려니까 쓰니까 바로 그렇게 젖을 띄려고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젖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성장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마당뜰이라고 하는 바로 젖먹이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젖을 띄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불, 바로 번제단의 불에서 바로 이 물두멍에서 물과 다 씻어서 바로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젖먹이 어딘처럼 하면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젖먹이 어린아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그때에 다 뒤집어 엎어지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신랑 어떻게 젖먹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바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그를 보면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갈릴리 바다에다가 예수님은 바로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22종의 바로 이 고기들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22종의 종류들은 바로 모든 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물이 뭡니까?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바로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뭡니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거기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물 안에 바로 이게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그물이 뭡니까? 그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유형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되어 있는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종의 바로 그 고기들이 바로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물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그 바다는 세상에 오염된 바로 그 세상을 말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욥기 19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인 줄로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욥기의 그물에 대해서 말씀이고요. 시편 바로 66편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그물은 계속해서 방주로 얘기하고요. 그물은 바로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바로 이제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건져가지고 22종의 고기들이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앉으셔가지고 자 그물을 딱 펼쳐서 좋은 고기는 바로 그릇에 담고 바로 나쁜 고기는 버려지더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그 그물 속에 있는데 거기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바로 그 교회에 좋은 고기 있고 나쁜 고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인데, 그러면 오늘 바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그런 좋은 고기가 뭐고 나쁜 고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좋은 고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제목 가운데 보면은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전에 설교의 그 제목은 그거였었어요. 49절 설교 뭡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야, 지금 교회에 있는 들어온 분들이 다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와서 바로 의인 중에 있는 거기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교회 안에는 바로 다 의인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악인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고기가 뭐냐? 좋은 고기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고기를 주님은 그 그릇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그릇은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로 좋은 고기는 하나님,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 좋은 고기가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고기가 좋은 고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좋은 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고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좋은 고기가 되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자, 그 경배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발에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기가 좋은 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결국은 좋은 고기는 거룩한 신부로 탄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품고 늘
주님을 갈망하는 그 고기가 좋은 고기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런 고기가 바로 실제로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우리 평소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갈망하는 고기가 좋은 고기고요.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은 정말 아까도 찬양하면서 탁 떠오르는 게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범죄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범죄가 뭐냐면 가장 큰 범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바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오는데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주님 성령님 나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것이 바로 사람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바로 나는 그것에 임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성령님을 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이게 바로 성령님,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나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할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나는 내 지혜와 명철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나는 넉넉히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땅에 70이요 80이요 그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대답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바로 그분이 떠나가시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떠나가신 거예요. 나를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무엇이 떠나지 마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 왕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나를 지배하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죄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 미워하고 이런 거 난 미워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나를 지배하시러 오셨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왕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어떻어요? 완전히 사약 먹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왕 어명을 거명한 왕의 어명을 바로 그것이 뭡니까?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사약, 그 다음에 귀양살이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약 죽어야 되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약 먹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그게 주님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게 죽는 거예요. 지금 사약 먹은 거예요. 지금요. 귀양살이 간 거예요. 바로 어두운 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그렸다라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회복교회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 첫 번째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가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냥 갖다 비춰대고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회서도 그게 본인이 실제가 안 되면 그것 관해서 많이 아는 거 그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괴물만 된다라고 하잖아요. 머리 지식으로 꽉 차요. 괴물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괴물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지식으로 암송된 게 여기에 꽉 차 있어. 머리에 꽉 차 있어. 가는 곳곳마다 딱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러면 그걸 판단하고 정지하고 요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저랬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요게 말씀 요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머리 괴물 장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괴물이 아니라 완전히 바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주님의 그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흐르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맨 처음에는 레마가 아니라 노고스로 왔다가 레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머리 장건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는 실제 말씀이 실제로 가면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것 하나도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순종하고, 그것의 실제가 되도록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려도 그것을 하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가 되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실제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그분이 더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지요.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진 자가 좋은 자는 좋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요, 바로 보좌에서 십자가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나의 길을, 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분이 기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한 발, 종래는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발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움직였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움직였냐,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나는 껍데기라며 바로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과 지금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인데, 바로 우리는 그분을 타부시하면 절대로 바로 주님은 용서치 않고, 바로 종교적인 바로 그러한 바로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바로 이제 봤어요. 느꼈어요. 만났어요. 그 친궁에 들어가서 바로 입맞춤도 했어요. 너무너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그분을 아는 정도가, 그분을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이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났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가리키는 것과 다르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가서 증인되라. 나를 증인되라. 증인은 바로 그분을 실제 본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 친궁에 바로 거기서 주님과의 교제에 친밀한 자는,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은 어찌하든 바로 뭡니까? 염소 새끼들을 이제 양육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염소 새끼들. 염소가 왜 염소의 양새끼라 그러지 왜 염소 새끼야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는요, 아직도 세상 냄새가 펄펄 나는 바로 그게 염소 새끼인 것입니다. 세상 냄새에서 세상의 것이 막 나오고 세상 이런 것들을 바로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양을 바로 이제는 이게 주님 이제
관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가 치우고 먹이고 이제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누구로? 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양의 무리들 속에 집어넣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증인된 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는 곳곳마다 증인되는 거예요. 가리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증인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증인.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그렇게 파워 있고 강하게 나오지 뭘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고기인데 그런 좋은 고기는요, 그런 좋은 고기가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좋은 고기는 바로 주님이 늘 그분과 함께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가장 인도하는 부분은 내가 너를 바로 너를 만족해 하는, 그게 바로 지성소에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좋은 고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바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바로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바로 이런 것에 바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주님은 고정인격으로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고기는 뭐예요? 금방 우겨싸움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금방 반응하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육적인 혼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가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고정 인격을 가진 이 고기는요, 이제 주님께서 점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고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좋은 고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무화과 나무에 바로 소출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바로 밭에 소출이 없고 무엇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좋은 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사슴의 발이 되어서 그 높은 곳에 걷게 하시옵소서.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이 뭡니까? 바로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더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 물질적인 이런 이런 그 세상에 있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바로 영적인, 바로 주님 그 깊고 넓은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은 그것을 맛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걸 한번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눠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로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그 7배나 강한 불에 던짐을 받아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난 죽어도 나는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바로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나는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믿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난 그 우상에 나는 절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바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면 주님, 그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 기대를 했는데, 바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바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바로 비춰준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바로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드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발짝발짝거리고 조금만 하면 발짝거리고 이렇고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도대체 바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러한 그런 것인지, 환경에 내가 온전히 노예가 된 것인지,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은, 우리는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꼬꾸람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실제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거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바로 밧줄에 묶여서 들어갔는데 네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밧줄만 타고, 바로 사람은 안 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본 거예요. 네가 믿는 바로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귀함을 높여드리고 그들은 살림을 받은 거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린 거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게 수많은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랬는데, 바로 어떠한 고난이, 내가 어떻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정말 생일 잔치가 있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는데, 번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바로 그 내장과 그 정강이 뼈를 주님께 타서 올려드리는 바로 이런 것이 번제인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내가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를 바로 그 자녀들 그 가축 재산들을 온전히 다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풍지박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 처음에 인내했는데, 결국은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자아로 하나님께 드린 것, 바로 내가 바로 먼지만한 내가, 뒷길만한 내가 내 의의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먼지만한 내가 주님 앞에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니까 뭐예요? 이젠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종래는 뭐예요? 전에 있는 바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거, 배나 축복을 받아서 바로 그게 장수한 거 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는 것,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 주님이 다루시고,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다루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바로 그 다루심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바로 더 큰 바로 내가 너와 이제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제 그 새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그러셨군요. 내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 바로 주님, 내가 요동되지 않는 고정 영의 사람으로 돼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 그 일들을 바로 주님이 비추시면 또 일하시면 그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바로 주님 욥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배나 하나님께서 행한 것처럼 그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거 바라고 주님 그러시죠. 그럴 것도 주님 뜻이 어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다른 것이 뭡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바로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방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 주님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서 바로 주님 그 홍수를 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홍수가 나서 이런 상황에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의 가족들밖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바로 그러한 인터넷에서 바로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홍수같이 많이 부러져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먹을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먹어서 실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바로 정말로 주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안식과 만족은 어디 있느냐? 바로 종래 그게 그 결과는 그분과 친밀함, 그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그는 경배자가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요. 그것이 안식이고 만족인데 거기 못 가고 바로 다 하차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좋은 고기로 바로 인정되고 더 좋은 고기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갈망이 지금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고기가 지금 돼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더 좋은 고기, 주님 아름다운 더 그 중에서도 더 주님께서 바로 온전히 바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어요. 너가 필요해. 너가 온전히 너가 필요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뭡니까? 네가 필요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잘난 거 있지, 뛰어난 거 있지. 애굽의 바로의 준마같이 강하고 세고 이런 거 있지. 그거 내가 그것도 너에게 나의 섬기는 거 나 알지만은 내가 받고 있지만 내가 더 큰 아름다움으로 너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그것까지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없으시고 그러는가? 바로 이제 아멜렉, 바벨론, 바로 그들의 그 대적하고 이랬을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들을 바로 이제 어린 아이부터 바로 어른까지 완전히 싹 몰살해버리라는 거. 이야, 그래도 어린은 봐줘야지요. 그 다음에 노인네들은 봐줘야지요. 뭐 요런 거 조그만 거 좀 이렇게 있는 거, 전리품 같은 거 그거 좀 취한 거 좀 봐줘야죠. 사그리, 이 의미가 바로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사단으로 바로 이제 꿈틀거려서 온전히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낸 새롭게 하나부터 100까지 완전히 나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장갑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장갑을 탁 바로 이제 주님 장갑을 왜 만들었어요? 뭘 보고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 손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장갑이요. 그런데 이제 장갑이 바로 뭡니까? 그 형상인 장갑이 있어요. 근데 실제 바로 그 장갑을 끼게 되면 쫙 껴서 이게 내 손인지 장갑인지 끼어 있는 건지 모르게 이제 그분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만 끼워줬어. 그 장갑에 이제
그래도 이 못하잖아요. 내게 아직 애기 손가락 하나 더 끼기를 원하시는 주님, 완전히 끼기를 원하는 그것이 완전히 끼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실제가 바로 주님 그렇게 되는 그 많은 바로 영성의 대가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종교 생활 하려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냥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바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걸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와 달과 별을 빌든가 둘 중에 하나에서 해답해주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바로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든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더 큰 대가. 그러면서 계속 지금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정말 고정된 인격으로 부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다라고. 전에는 도덕을 한번 맞아보세요. 도덕 맞으면 난리 나지요. 그냥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난리 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이제 딱 되면은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요동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하면서 그렇게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가 그분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하고 오히려 주님 내가 너를 보았노라. 바로 이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바로 이제 그 칼을 띄어라, 손을 내라. 그러면서 주님 온전히 다른 준비한 것을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곡인 것입니다. 좋은 곡에 오늘 초점이 맞추는 것이죠. 나쁜 고기는 뭡니까? 나쁜 고기는 많죠. 나쁜 고기는 바로 하나님을, 조금 전에도 다 얘기했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바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고 그냥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나쁜 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또 바로 다원주의 같은 부분도 나쁜 고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 다 평화적인 하나님, 그래서 너도 나도 다 WCC 얘기하는 것이에요. WCC. 거기는 우주적인 하나님 평화라고 하면서 너도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해서 우리는 평화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종래는 다 하나니까 바로 하나님 품속으로 우리는 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원주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그분만이 문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왜 그게 바로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쁜 고기들인 것입니다. 나쁜 고기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 가면은 바로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체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을 믿어. 거기서 진리도 말해.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랑도 말해.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인 그 조직들을 위해서 바로 결국은 바로 그 조직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 또 다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바로 여러 가지 또 형태도 있죠. 정치하는 것도 있고, 바로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어미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나를 노하게 하고 포도원 지기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단체의 종속이 되어서 그 종교 조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지금도 바로 그렇게 일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맹종하고 있는 그 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그 생명을 꿀이 흐리는 그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으로 부어줘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고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나쁜 고기들은 많지만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 그리스도가 없는 거,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이게 나쁜 고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고기, 주님께서는 바로 좋은 고기는 바로 주님의 품 그릇으로 바로 우리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쁜 고기는 팽개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은 포도나무의 삶인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바로 그 포도나무, 예수 대신 포도나무, 그분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떨어진 것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녀서 그 떨어진 것은 성령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떨어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진정한 바로 거기에 거룩도, 바로 임재도, 바로 그 생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바로 불두덩이에 그 이렇게 떨어진 나무를 다 주워다가 어디로? 바로 아궁지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무가 과실을 많이 열고 바로 사철 푸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가가지고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가서 파보세요.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실제로 그 뿌리는요, 거기 가서 시냇가에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시냇가의 물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붙어 있는 거와 저 성령과 함께하는 거와 동행하는 거와 연합되는 거와 전혀 별개 그냥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응답해 주는 말씀, 이런 것만 바로 우리가 보지는데, 우리는 실제 붙어 있어야 돼요. 실제 연합돼야 돼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가라지 비유, 알곡, 쭉쟁이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라지, 나는 이 가라지, 알곡, 쭉쟁이, 가라지는요 바로 주님의 그 밭에 있으면 가라지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와서 딱 앉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난 가라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특별히 막 이런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을 갖다가 저는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심지도 않았는데 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딱 앉아 있어. 그러고 이제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 그리고 나중엔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바로 미혹해서 바로 어둠 쪽으로 이렇게 끌게 하는 그게 가라지예요. 알곡, 쭉쟁이는 뭐예요? 쭉쟁이.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밭에도 실제로 이제 알곡 있고 쭉쟁이가 있는데 한참
그게 잘하고 있고 이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바로 쭉쟁이야. 거기엔 아무런 생명도 없는 쭉쟁이가 이렇게 해서 있어요. 농사 지시는 분 잘 알 거예요. 밭에 이렇게 보면 있어요. 쭉쟁이. 쭉쟁이는 그런데 바닥 서 있는 거 아십니까? 안 굴어져. 그냥 딱 나는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는 척은 더 많이 해요. 이 쭉쟁이가 그냥 딱 서가지고.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뭐예요? 소리 그 깡통이요. 깡통이 이 깡통이 있어요. 제가 깡통을 잘 차요. 왜냐면 길거리에 깡통이 있으면 한번 차봐요. 그럼 무슨 소리 나는 줄 아세요? 딸그락 소리 나요. 딸그락 소리. 빈 깡통은요 소리가 더 나더라고. 비어 있으니까요 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그런데 들어있는 깡통 발로 한번 차보세요. 이만한 깡통. 발 아파요. 발 아파. 이런 거예요. 그래 들어있는 거 알곡은요, 알곡 실제로 알곡이요 수그러져요. 이렇게 딱 겸손. 주님 겸손하게 바로 늘 그분은 알아요. 보지 말 안 해도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 몇 마디 안 하고 잠잠히 그냥 수그려. 예, 이렇게 그 겸손이 바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바로 그게 생명.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겸손은요 더 내려놓고 바로 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그분이 들어와 앉아.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릇이라며요. 바로 그분 보배이신 그분이 들어온 분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그래서 말을 안 해도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아요. 그런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그게 라디앙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분의 라디앙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몇 가지 또 이렇게 오늘은 비유 얘기하니까 비유 얘기하죠. 염소와 양의 비유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는 양은 오른쪽에, 자 염소는 왼쪽으로 탁 갈라놓습니까? 왜 그럴까? 양은요 오른쪽,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녀를 지금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지 고집대로, 지 염소 봤습니까? 지 고집이 세가지고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그 검소, 바로 세상의 것으로 꽉 차여 있는 그게 염소인 것입니다. 그 염소는 바로 여기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양으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인교회 가면은 바로 이제 기도원이 있다고 해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에 염소 몇 마리 길른대요. 염소 몇 마리 길러. 그게 기도원이니까 얼마나 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쫙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인가 봐요. 거기는. 근데 염소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매일 들은 게 뭐냐면 쥐어 소리만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 염소는 엄매 이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운대요. 쥐어 그렇게 운대요. 염소가. 그렇다고 그렇게 주여 한다고 그 염소가 천국 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는 겉으로 쫙 주여 한다라고 해서 염소가 양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흉내 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호박이 있는데, 호박이 이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파란 거, 이렇게 파란 줄을 쭉쭉 끼면서 수박 만들려고 그 앞에다가 쭉쭉, 그게 걷다고 수박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양, 염소 갈라놓은 게, 양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 듣지 못하면 제가 할 길로 가가지고 지 생각, 지 방법대로 가서 다 꼬꾸라지고 바로 웅댕이에 바로 다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바로 내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뭐예요? 바로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못 들어요. 그냥 내가 손을 구하는 삶을 자꾸 얘기하는 그 부분은 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 근데 주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달래니까 그냥 초콜릿도 주고 그냥 뭐 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린아이라는 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젖먹인지 어린아이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못 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젖주구나. 우니까 젖주잖아요. 그럼 못 주잖아요. 우리는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려면 뭐예요?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중 뜻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의 합반자로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주님과 그냥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내 마음을 알고 싶으냐? 내 뜻을 알고 싶으냐? 그래,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너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 나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나의 속삭이길 원한다. 나는 이런 것을 더 원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야, 주님이 이런 주님도 있으셨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바로 양이 돼야 되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실제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바로 이제 다른 밭을 또 빌려서 이렇게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한참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이렇게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밭을 보니까 밭의 중간쯤에 보니까 덜그락 소리가 나. 이게 뭔가? 거기 터들어보니까 금덩어리가 그 속에 있어. 밭 속에.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서 있구나. 주인한테, 주인님 이거 이 속에 보니까 금덩어리 있는데요, 참 좋은 거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다 감춰서 내가 있는 재산, 지금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배를 더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내가 좀 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 속에 금덩어리 보화를 봤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만 하면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 발견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을 발견했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분이 나의 비전이고 그분이 나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진리인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면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금 열심히 옆에 밭만 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보화를 발견하면 난 그분을 놓칠 수 없어요. 이분을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옛날에 정말 그 옛날에 돈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막 부유하게 살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이제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돈 많고 풍족하고 그렇게 사는 그곳이 만약에 내 환경이라면 그걸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선택할,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 선택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보화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 못 만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정말 지금 옛날로 뭐 옛날 돌아가고 뭐 즐겁고 놀고 그냥 막 여행 가고 뭐 이러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즐거움도 많이 있죠, 그죠? 바로 이렇게 있고 그런 게 매일 그냥 뭐 안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그걸로 그냥 들어가고 예수님 나는 모르고 거기로 그냥 돌아가겠다면 저는 못 들어가죠. 예수님 그 한 분이 바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제 그 안에 너무 깊은 곳에 있으면 이제 여행도 보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더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뭐예요? 그 모세 바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물질이요. 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자녀예요. 내 가족이요. 내 의지하는 건 뭐야? 나 취미생활이요. 내 인기요. 명예요. 내 건강이요. 또 뭐 있습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 그걸 던지라.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그게 뱀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그것을 생각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더라고.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내가 언제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그거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그게 네가 나를 미워하는 자야. 그게 미워한 자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야 모세야 이제 던졌냐? 뱀 던졌어요. 모세야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탁 잡았어. 그랬더니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이 지팡이가 이젠 네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던졌느냐? 이제 주님보다 이제 더 사랑하지 않고 그랬느냐? 던졌느냐? 이젠 집으라. 이제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그 지팡이가 이제는 내가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선 던져야지요. 버려야지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잡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걸 다 누리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가 준 거 재정 건강 주님 여러 가지 주님 주신 거 주님 축복을 마음대로 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 하나만 설명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어떻습니까? 다섯 처녀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는 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하나님을 믿는 등을 준비한 그런 처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에 불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불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그 기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이 기름이 꺼져가는데도 바로 그들은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점점 꺼져가는 그 불빛에 나중에 주님이 올 때쯤 되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완전히 꺼지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더 채우고 늘 바로 기름,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 더 충만하고 더 채우고 채워서 바로 그날에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늘.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 딱 보는데 꼼꼼한 건 모르고 환하게 피는 다섯 처녀가 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바로 신부, 거룩한 신부들이 있네. 바로 그를 안고 바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처녀는 뭐예요? 그때 가서 이제 주님, 바로 주님 어디 계셔? 나는 주님 나
기름 좀 주세요. 여기저기 두들겼지만 바로 문이 닫아져 있어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다섯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더 채워서 늘 충만해서 바로 그 등불이 환하게 피어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바로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49절에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다시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의인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갈라낸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앉아서 예수님 품속으로 집어넣는 좋은 고기만 계속 우리 품속에 그 그릇에 집어넣고 나쁜 고기는 팽겨침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그래서 바로 불의의 병기와 의리의 병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의의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합법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종교적인 바로 그런 단체에 있는 그 일꾼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불의의 병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팽겨침을 당하는 것이 불의의 병기, 바로 그것을 종교단체에 바로 종교단체의 조직을 위해서 지금 종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곳에 바로 내가 전부인 것을 지금 그곳을 가서 열심히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단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의의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바로 주님의 그 양떼들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짜서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계속 채워서 주님의 일들을 하며 염소 새끼들을 살려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의의 병기로 세워질 때 주님은 날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런 병기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주님의 의미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 바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주님 마지막 말씀, 바로 계시록에도 정말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지오니라. 이것이 바로 영불,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바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짐승이 잡히고, 바로 짐승이 뭡니까? 바로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은요, 영이 없습니다. 바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짐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바로 거짓 선지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예언하고 은사하고 이런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요, 더 많은 바로 은사, 기사와 이적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바로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으로 막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사람이 그 뱀을 또 삼켜버리는 바로 이러한 더 큰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여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 분류를 정확하게 가치관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그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 예수님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관 신앙관이 있고 예수님의 신앙관이 다르듯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이임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의 믿음의 이기는 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지성소의 발의 무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바로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서 날마다 주님 내 영이 살찌고 주님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최고의 만족이고 안식이고요. 점점 주님의 그 안식과 만족에는 세상의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 그분의 이루시는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주님 날마다 반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날마다 그분이 나의 호흡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예수님,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날마다 속삭이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도 찬양합니다. 샬라스카리알라 쉬스카일라 파리아 스위스카일라파 리알라 캄바세 스위스카일라파 호 리알라 시스카 시칼라시 스위알라팔라라 스위스칼라파 리알라 캄바 스위스칼라 리알라 시스카 호 리알라파 시스칼라파 리알라 호라 시스칼라 시스칼라파 시스칼라팔라 호라스카리알라 호리알라스카.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호흡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더 삼키시고 마시세요. 거룩을 마시세요. 오늘도 거룩하고 거룩한 자만이 주님 보좌 앞에 무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라스카리알라 시스칼라프 할라 시스카 할라파리알라 할라 시스칼라 시스칼라파리아 할라파 시스칼라 할리알라 카 시스칼라팔라 시스칼라파 호 할라시알 호 하얄라시알라 호 오얄라스카리알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십니다. 주님 지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샤라발랄리알라 홀라스카리알라 호아라시알랄라 시스칼라파라 와리알라스카리알라 시스칼라파라리알라 하얄라시알랄라 샬라바스카리 샬라바 카라바시아스카 샬라발라 칼랄라. 주님 이 시간 리알라 파스카리알라 홀라스카리알라 호아 리알라스카리알라 호아리알라 시스칼라팔라 활라파시스칼라 시스칼라파 리알라파시스칼라. 주님 이제 주님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찬양을 드리며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나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누군가 비추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